반갑습니다. 예, 화면이 꽉 차죠. 오늘 이제 함께 또 말씀 나누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이 하나교회 고등부 영적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찬양 인도하는 친구 은혜 많이 받았어요. 교사인 줄 알았는데 고3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렘넌트 응답 25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렘넌트 운동의 궁극적인 방향이 뭐냐? 사실상 목사님이 여러분을 섬기고 돕고 많은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헌신하죠. 그러나 그건 과정이에요. 렘넌트 운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렘넌트 세대가 일어나 렘넌트 세대를 일으키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에 일어나는 영적 재앙을 여러분이 일어나서 막아야지. 사실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말 안 듣잖아. 그죠? 근데 형들 말은 들어요. 신기하잖아요? 선생님 말은 안 듣는데 언니 말은 듣는다니까. 여러분은 그런 세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중2를 이제 지나쳤잖아요. 중2 때 일어나는 사춘기의 반항은 애가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것을 찾아가는 독립적으로 성장해 나는 과정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어머니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전도사님의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어오죠. 청소년 시절에 반드시 나의 하나님을, 나의 복음을 찾는 시간표를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이 단어 기억하라니까. 내가 일어나 내 세대의 영적 재앙을 막는 한 사람으로 서겠다. 그래서 고등부를 누가 살려야 돼요?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 아니라니까. 여러분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살려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서로에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런데 참 쉽지가 않잖아요. 복음은 대단한 걸 알겠는데 그 복음을 가진 내 삶이, 내 환경이라는 게 잘 안 바뀌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제 사역했던 렘넌트가,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고등부만 한 11년, 12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애들 너무 잘 알죠. 근데 그 렘넌트 중에 하나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항상 이런 고민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나는 전능하냐? 약간 라임 맞잖아. 괜찮지? 전능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가 괜찮았다 방금 표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갈등을 늘 해요. 근데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평생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복음은 완전한데 왜 난 불완전하지?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한 것 같은데 내 삶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 간극에서 계속 속아. 그러다 보면 가장 많이 빠진 게 뭐냐? 비교의식에 빠져요. 비교의식이라는 게 남의 게 커 보이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적인 것의 가치는 모른 채 세상의 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 진짜 내 것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뭐라고 하죠? 그런 민족이에요. 질투도 많고 막. 세상에 그런 민족 없어요. 짜장면 시켜놓고 짬뽕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진짜. 나만 그래?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한국에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전 세계 없는 문화야. 그래서 우리 민족은 더욱더 비교식에 빠지기 쉬워요. 목사님이 사역했던 렘넌트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학교에 갔대요. 대원 외고라고 우리나라에서 상위 완전 들어가기 힘든 학교에 저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힘들게 가까스로 들어갔는데 거기 1위가 있대. 1등하는 애. 얘는 어느 정도 똑똑하냐면, 예를 들어봐요. 집안이 판사 집안이에요. 법조계 집안이고. 에? 그리고 쉬는 시간엔 축구만 해요. 학교 끝나면 롤을 한대. 근데 시험만 치면 만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렘넌트는 롤을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대. 에? 근데 성격 차이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왜 하나님이 불신자들은 저렇게 만들고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냐고. 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리다. 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근데 사단은요,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분리시켜, 이간시키고.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다시피,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다시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중요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과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렘넌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평생 세상의 것, 남의 것 부러워하면서 실패해라 이렇게 했더니 얘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건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 이게 니한테 사단이 주는 메시지 아니냐. 어? 평생 세상 거, 남의 거, 니한테 없는 거, 니보다 이쁜 사람 질투하면서 상처 속에서 원망하면서 망해라. 목사님 이런 말하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사단이 보이지 않는 문화와 세상의 흐름 속에서 끝없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한다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게 있다고요. 사단의 비교식에 속지 마세요. 비교식에 계속 빠지면 어떤 상태에 계속 갇히게 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무감각이야. 이게 뭐냐? 사람의 말에는 예민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 에? 목사님이 그 주일날 아침에 왔는데 어떤 렘넌트가 짜증을 엄청 내면서 짜증나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는데 교회 오자마자 다른 렘넌트가 자기한테 살찐 것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난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야, 살찐 나 앞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난 평생 살쪄 있는데 왜 이러냐 이랬더니 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짜증난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살쪘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서 막 이런 거예요. 나 앞에서. 그래서 나도 아무런 조건 없이 상처받을 뻔했다니까. 근데 그 친구 잘 봐요. 교회에 와서 지나가는 사람이 한 말을 가슴에 담고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목사님 어떤 책에서 봤는데 여러분 되게 나는 이게 와닿더라고. 진리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적. 사람들은 비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무서운 적 신천지 무섭잖아. 들어오면 교회를 다 깨뜨려 버린대. 무섭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무서운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장 일어나는 무서운 재앙은 여러분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거래. 맞다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의 말에는 겁나 반응해.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 속에 있다. 그러면 상태가 어떻게 되냐고요. 결국 영적 무기력에 빠져. 무기력이 뭐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한 고3 렘넌트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시간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강단 말씀 30분을 제가 다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기억해라. 영적인 것은 의지적 결단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말씀 들으면 기억날까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와 김영길 목사 겁나 크네 이 생각만 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나.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안개처럼 사라지는데 지나가다가 본 드라마는 스토리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진짜 싸움. 그래서 뭐냐? 더 이상
이 흐름에 속지 말고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진짜 붙잡고 고백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고백하고 발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뭐다? 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능력 안에서 공부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능력 안에서 나를 넘어서는 모든 영적 도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알죠? 은혜. 영어로 이 은혜가 뭐예요? 선생님들 아무도 대답하지 마세요. 고등학생들 대답해요. 영어로 은혜가 뭐야? 그래서 누구 얘기했어요? 너는 약간 반칙 아니냐? 와우. 야, 이게 역시 TCK가 영적 흐름을 바꾸네. 야, 이렇게 당할 줄 몰랐다. 근데 여러분 모르는 거 걱정 아니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서울교회들도 몰랐어요. 내가 한번 청소년 다락방 하는데 이제 인서울 노리고 있는 공부 잘하는 한 7명 데리고 다락방을 했단 말이에요. 청소년들. 그래 내가 은혜에 대해서 막 설명하다 갑자기 나도 이게 궁금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야, 은혜가 영어로 뭐야? 이러니까 애들이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왜냐면 입시 영어에 안 나오거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딱 내가 힌트를 줬지. 첫 스펠링 가르쳐 준 거예요. G가 시작이야. G. 우리 고1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 그리스도. 고1이 그래서 내가 처음에 너무 애가 안타깝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라.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능력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더 이상 복음이 뭐예요? 지식이 아니다, 능력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냐? 라는 말.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냐? 라는 말이.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중학교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대학 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딱 말했냐? 진짜 가슴에 부딪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시냐?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자 모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진짜 중요한 순간은 뭐예요? 6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한계를 마주했을 때, 상처 속에서 무너졌을 때, 내 연약함에 내 삶이 뒤흔들릴 때, 그 순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순간이야. 한 번만 체험하면 된다니까. 한 번만. 목사님이 이야기를 자주 해가지고 그 렘넌트가 저한테 전화해서 뭐 좀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좀 애가 이뻐요. 그리고 밝아. 그리고 생각이 그렇게 많이 있는 애는 아니에요. 어떤 애인지 알겠죠? 구김없이 자랐고 좋은 중직자 집안에서 자라서 얼굴도 이쁘고 밝고 자신감 있고 해맑고 필요한 것도 없고 그냥 해맑게 살아가는 애야.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나한테 딱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응가가 안 나와요. 여고생이 4주 동안 응가가 안 나온다고 죽겠다는 거야. 변비 때문에. 에? 계속 먹긴 하는데 나오지 않아서 얘가 모든 방법을 다 썼다는 거예요.
한약도 먹어보고 케빈 요구르트도 마시고 장 마사지도 받아보고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 응가가 안 나온다고. 그럼 내가 얘기했지. 야, 내가 주일날 아침에 왜 네 응가 얘기를 들어야 되냐. 그러면서 네 얼굴이 좀 노란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내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웃다가 내가 장난으로 얘기했어.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네 인생에 막힌 문은 하나님만 여실 수 있다. 내가 이걸 진지하게 메시지로 했겠습니까? 웃자고 했지.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모든 막힌 문을 여실 거야. 하하하 웃으면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렘넌트한테는 직면한 생존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렘넌트가 어떤 렘넌트였냐면 복음 안에서 자랐지만 필요가 하나도 없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체험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애라. 그러니까 얘가 화장실에 딱 앉아서 기도했대요. 진심으로.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해결자신. 하나님 내 막힌 문을 여셔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 2시간 뒤에 배가 부글부글 하더니 콸콸콸콸 이렇게 나와. 그 렘넌트의 표현, 자기 몸속에 불신앙까지 다 빠져나간 느낌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시는 중요한 문들이 있어. 구원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생명의 문을 여신데 네 인생에는 하필 그 문을 처음으로 여셨구나. 이제 좀 럭셔리한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니? 이랬더니 얘가 알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체험하고 한 달 뒤부터 그 친구를 통해서 그 학교에서 다락방이 시작됐어요. 그 친구 통해서 한 16명이 반환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선생님까지 예수님 영접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청소년이 많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소년이 없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아이들 말고 지식으로 어릴 때부터 배운 애들 말고 진짜 능력으로 믿고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랍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일생을 살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갈 겁니까?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아니에요. 목사님은요 솔직히 이거 완전 체험했다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렘넌트 대회 때 처음 찬양 인도할 때 겉으로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속으로는 와 내가 이제 뭐 됐다. 되긴 뭐가 돼. 막 이제 내가 찬양 인도자로 칼을 뽑아가지고 큰 집회도 서보고 내가 인정받는구나. 겉으로는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거룩하게 있었다.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인정이 너무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야. 사람의 칭찬이 너무 가치 있게. 그래서 목사님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내 삶에 머물지 않는 그 영적 비참함을 체험 안 했던 때가 있었다니까.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어떻게 비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어디에 같이 둘랍니까? 사람의 인정과 칭찬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칭찬 듣게 하시는 거. 그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되고 방향이 되고 목표가 돼야 돼요.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학교에서 왕따예요. 왜 왕따인데? 한 아이가 거짓말해서 왕따가 됐어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겪어봤으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왜 겪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네 삶에 허락하신 시간표인데 왕따 당하면 사람들이 어디를 문제를 보냐.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여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관계에 문제가 섰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돌이켜야 돼요.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 25명한테 왕따 당하면 어떠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지.
네 평생을 사랑받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친구가 진짜 그때부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25명이나 왕따 시키는 게 어때?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되지. 이 친구가 딱 그 결단하고 1년 딱 지냈잖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계속 왕따로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받게 하셨는데요. 정교 학생회장 됐어요. 그 다음 연도에. 자, 나는 무슨 말하냐? 학생회장 된다. 야, 이 가치 없는 거라. 중요한 것도 아니라니까. 사단은요,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복음은 지식으로 붙잡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 살아가도록 끝없이 거짓말한다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속아 날 만큼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전부로 딱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계획할 게 뭐냐?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는 25영답이 주어졌어요. 네? 오늘 시편 23편 1절 6절 다 우리가 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도다. 이때 양이라는 동물 나오죠. 목사님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봤는데 양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양은 잘 봐요. 시력이 되게 어둡대. 바로 앞밖에 못 본대. 그래서 앞에 놈이 낭떠러지로 빠지면 여럿이 낭떠러지에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겁이 되게 많대요. 어느 정도 겁이 많냐? 자기 그림자를 보고 자기가 놀란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중심을 쉽게 잃어버린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대요. 자기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쓰러져서 너무 겁이 많아서 놀라서 쇼크사로 죽기도 했대요, 양이.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러니까 양꼬치를 해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내가 처음에 양을 비웃었다가 갑자기 조금만 생각해보니 나랑 좀 비슷한 거야. 뭐야? 바로 앞에 거. 하나님의 뜻 계획 잘 못 봐. 문제 생기면 문제 따라, 갈등에 오면 갈등에 깊이 빠져버리고, 위기가 딱 오면 위기를 나의 마음과 생각에 담아버리지. 나한테 상처를 줘 사람이 그 사람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상처를 대갚을까 생각하고 눈앞에 거 보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겁이 많아요. 난 그럴 때가 많아. 내가 음식을 되게 이상하게 먹어놓고 배탈 났다 새벽에. 그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결단을 날마다 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왜 저를 치십니까? 이런다니까. 내가 분명히 낮에 음식을 섞어 먹어놓고 그 당연한 결과가 내 몸에 오는데도 나는 겁이 나는 거. 조금만 아프면 겁나고, 좀 환경적 어려움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뭐예요? 너무 쉽게 사소한데 중심을 잃어버려요. 목사님 잊지 못해요. 목사님이 대구 하나교회 렘넌트 리더 수련회 딱 은혜 받고 인생 결단하고 부산에 대를 딱 하려고 출발하는데, 여러분 진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교회 주차장 나가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차를 누구 차량 받았냐? 하나교회 권사님 차를 받았어요. 근데 더 슬픈 이야기는 권사님이 차를 뽑은 지 2주가 됐어요. 근데 권사님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권사님이 혼잣말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차 뽑은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하지? 아니, 목사님 빨리 가세요. 차 어떡하지? 뭘. 어떡하지? 나도. 권사님 보험으로. 괜찮습니다. 목사님 복음에서 중요한 일 하시는데 제 차는 2주밖에 안 됐지만 그냥 가시면 된다. 야 불편하더라. 정신을 잃겠더라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오면서도 계속 2주밖에 안 됐는데 어떡하지? 이게 막 귀에 맘돌아.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다 사라지고, 교통사고 어떡하지? 권사님께 피해드렸는데, 이 생각이 막 그 렘넌트 대회 기간까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바로 앞밖에 못 보고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히고 또 중심을 잃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존재가 양이라고요. 우린 그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하게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런데 양에게 축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근데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선하신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언약의 여정으로 성취 속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얘가 있잖아. 양이 바로 앞밖에 못 봐. 그래서 어떻게 목자가 양을 이끄는 줄 아세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일정한 시간에 두들깁니다. 그러면 양들은 보이지 않잖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나는 이 딱 글을 보면서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잘 안 보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가 못돼요. 더더욱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 따라 살면 안 돼. 그래서 속으면 안 돼. 보이는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능히 승리할 말씀을 강론해 주실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무엇이 보이든 그것 믿고 사로잡혀 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 그때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 속으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모든 목적은, 근데 많은 분은 착각합니다. 1등을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하면, 남을 앞서면 아이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십니까? 아니라니까. 제가 얼마 전에 동남아 사역 갔다가 거기서 되게 엘리트를 딱 만났어요. 그 청년 엘리트를. 목사님 이 친구 좀 사역해달라고 딱 불렀는데 이 친구 건방져. 나 엘리트야 이런 느낌 있잖아. 네가 누군데? 난 엘리트인데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엄청 건방져.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쉬고 싶은데 나를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불편한 식사 자리를 마련하지 싶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당신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초면에. 왜냐하면 얘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와서 귀찮아.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니까 와서 만나는데 귀찮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같은 애는 여기 가득 있지 않냐. 니랑 똑같은 대학 나온 애들 여기 가득 있지 않냐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니의 구별됨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 다름이 뭐냐. 하나님은 네 학벌과 너의 탁월함을 주목하지 않으신다. 그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영적 몸부림을 기뻐하신다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게임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 축구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이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거든요.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님 아이디가 빅 랩런트예요. 근데 진짜 나는 봤다니까. 스타 하다가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 아이디가 뭐냐? 138-242509-237. 와! 이런 놈이 있네. 스타 아이디야. 근데 승률이 되게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혹시 너 랩런트? 그러니까 나 랩런트라니까. 빅 랩런트. 당신은 누구예요? 그래서 나 다락방에서 제일 큰 랩런트. 그러니까 걔가 김영길 목사님? 이렇게. 와! 그래서 같이 팀플을 했는데 3연패.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함께 안 하시더라고요. 3연패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저는요 이래요. 밥 먹으러 갈 때도 딱 식사하면 무엇을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전에 권사님이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뭐 드실랍니까?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 드세요. 잡담밥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잡담밥 먹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권사님이 또 시작됐다 이런 표정으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인 몸부림을 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고자 하는 몸부림.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의 흐름과 상태를 다 바꿔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13절. 이 뭐냐?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한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살리는 여정을 걸어야 돼요. 시원케 하는 사람. 아빠도 축복해주고 좀 칭찬하고, 아빠도 엄마도 그렇고. 제가 렘넌트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한테 무조건 이쁘다고 해라. 엄마 오늘 진짜 최고 이뻐요. 옷 너무 어울려요. 근데 이제 한 렘넌트가 저한테 진지하게 반문하더라고요. 엄마 스타일이 너무 별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같이 안 다니면 되잖아. 칭찬은 해줘. 따로 다니면 되잖아. 엄마는 엄마의 길을 가는 거야. 살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해봤어요? 담임 선생님 수업 마치고 와 선생님 오늘 수업 최고였어요. 해본 적 있어요? 선생님이 그 삶의 근본부터 힘을 얻어요. 우리 렘넌트 그랬다니까. 선생님 와 오늘 수업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반문했대요. 뭐가 그렇게 좋았니? 선생님 정말 최고였어요 하면서 뒤로 사라졌다. 여러분 해보라니까. 선생님도 살려요. 에? 학교 선생님도 진짜 칭찬하라니까. 엄마 아빠 주변도 마찬가지고. 꼭 사람을 말을 해도 맞는 말만 해서 맞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말고 저는 맞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말.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뭐냐?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금방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소망과 가치를 두지 마라. 영원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달란트와 비전은 달라요. 많은 렘넌트는 비전을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사가 되는 게 비전이라고. 어떤 렘넌트는 변호사가 되는 게 비전이라고. 그럼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거는 아니야. 직업이라는 것은 달란트를 쫓아가다 보면 만나는 것뿐이야.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아는 거예요. 즉 말해서 교사는 많아. 근데 누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가 없어요, 이 땅에. 의사도 많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사가 없다니까요. 목사님 얼마 전에 봤던 책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없고 목사가 많은데 목사가 없는 시대라고. 되게 와닿더란 말이에요. 청소년은 많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소년이 없어. 대부분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기준과 가치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에게 한 렘넌트가 찾아왔어요. 울어요. 목사님 딱 첫 마디예요. 죽고 싶다는 거. 여고생이. 그래서 내가 얘기를 딱 들었죠. 목사님 저는 얼굴도 못생겼고 엄마 아빠 사이도 안 좋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학교에서 친구들 관계도 너무 힘들고 집안의 경제적으로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자기는 도대체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목적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막 울어 애가. 그래서 제가 얘 의도를 알았죠. 위로해 달라는 거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렘넌트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첫말 이렇게 했어요. 그래 너 못생겼어. 점점 표정이 굳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래 너 공부도 잘 못하잖아. 미래가 깜깜하구나. 이 표정이 점점 날선 칼로 바뀌더라고요. 그 눈으로 얘기했습니다. 네가 과연 목사가 맞는지 질문해보라고. 그럼 제가 쭉 얘기했죠.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지. 알고 있어. 왜냐 지난주 교회 로비에서 싸우셨거든.
아빠 이번에 세 번째 사업 말아 드셨잖아. 경제적으로 더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이 진짜 가슴 아픈 게 뭔지 아니? 네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야. 너는 모든 것을 믿지만 한 가지만 안 믿고 있잖아.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눈앞에 있는 것 다 믿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빼고 다 믿어. 그걸 영적인 저주라고 한다. 사단의 역사라고 한다. 복음 빼고 다 믿도록. 하나님은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빼고 다 믿고 거기 갇혀 살아가도록.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네가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그럼 너는 오늘 이 순간에 결단해야 된다. 뭐 믿고 살래? 사람들이 정한 네 한계? 네가 붙잡고 있는 네 상처? 네 삶을 올가매고 있는 환경 많은 것들을 그것만 평생 믿고 원망하면서 살아갈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믿고 한번 도전해 볼래? 얘가 막 울어. 그러더니 한마디 했어요. 저 복음 붙잡고 살아갈 거예요. 그럼 됐다. 하나님이 네 일생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목사님이 말씀으로 그거 옆에 지켜볼게. 중요한 건 뭐예요?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이 아이의 영적 상태가 바뀌니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보다 가치 있는 거 없어. 그거를 머리에 담지 말고 생명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게 뭐냐? 나의 오늘을 지키고 살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만 살리면 돼. 다 필요 없어. 과거에 실패했어요? 상관없다니까. 오늘만 지키면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서밋타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서밋타임이 뭔데요? 저는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딱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만 딱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락방에서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락방에 쓰리고가 있다고 합니다. 듣고 쓰고 닫고라고. 열심히 듣고 쓰고 닫아놓고. 얘 오늘 깊이 잠드네. 그렇게 살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고 정리해서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안 보는 성경을 오늘 집에 가서 심심하면 찾아봐요. 스가랴, 학개, 하박국, 나훔 이런 성경 찾아보라니까. 그러면 1장 1절에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이끄는 거라.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난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 그래서 렘넌트 서밋하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 나를 사로잡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을 딱 붙잡고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게 뭡니까? 서밋의 자세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밋 자세는 뭡니까? 결국 한 단어예요. 살리는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전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얘기합니다. 전도가 뭐예요? 옆에 사람 붙잡고 구원의 길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렘넌트의 전도는 뭐냐? 류 목사님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해하고 함께하고 배려하는 거야. 여러분 친구들을 이해해주고 좀 함께하고 배려해라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에 정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거야.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한날은 이제 우리 렘넌트 하나가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면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행위와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전도는 뭐냐? 흐름과 상태예요. 내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신 영적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네가 복음 누리는 행복 속에 있어야지.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어 해요. 관종기가 있다니까. 에? 근데 하나님이 그 관종기를 왜 주셨을까요? 복음 자랑하라고 주신 거라. 내 그렘넌트가 여기 땅에서 내가 복음 누리는 행복 속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딱 감사하며 친구들도 좀 축복해주고 살리고 위로하고 좀 멋있게 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복음 누리는 행복 속에서 학교들 관계 속에서 조금만 했는데 어느 날 정말 친했던 친구가 오더니 자기 인생 문제를 밤에 얘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렘넌트가 진짜 이렇게 생각했대요. 진짜 하나님 이렇게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해답을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 자랑을 하길래 내가 성경으로 머리를 세대 때렸거든. 우리 렘넌트가 그렇더라고. 근데 내가 정신 차려라. 야, 입을 벌렸으면 뭘 넣어줘야지. 와, 입이 벌어졌구나. 할렐루야 하고 돌아서 뭐하냐.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항상 여러분이 복음을 정리하고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해보라니까. 여러분이 진짜 말씀이 임한 사람이 되고 살리는 자의 여정을 딱 걷다 보면 하나님이 작정되고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전도라니까. 그럼 진짜 체험하시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세 번째 뭡니까? 결국에는 서밋의 그릇을 갖추는 거예요.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일, 그런 렘넌트 있다니까. 오늘의 삶은 무너져 있는데 맨날 내가 좀 싫은 게 이빨 복음이라고 막. 자기는 유럽에 RUTC를 30개를 세우겠다고. 근데 영어는 못해. 언어도 준비 안 돼 있어. 이 말로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서밋의 자세를 서밋의 그릇을 딱 생각할 때 뭔가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작은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뭐예요? 오늘의 순간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게 참 뭐 대단한 도전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목사님이 사역했던 애 중에 진짜 약간 좀 이게 무섭게 생긴 애가 있어요. 얘가 이 문제가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은 싸움 잘한다 싶으면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애냐면 아버지가 이제 강남에서 단란주점을 하세요. 엄마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아빠는 거의 뭐지 쉽게 얘기하면 그 용 한 마리 있고 호랑이 있고 뭐 이런 분이라 얘가 그 피를 이어받아 가지고 다혈질이거든. 예를 들어 군인이 걸어와.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싶으면 군인 아저씨 저랑 한 번만 싸우실래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군인에 달려서 코를 때려버려. 경찰서 잡혀가서 뭐 700만 원 물어주고 막 맨날 사람 때리고 다니고 맨날. 근데 얘가 전도사를 만나려고 하겠냐고. 우습게 보지 교회를. 근데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산에서 조직폭력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전도사님이 계시다. 그런 분이 계시냐고. 체격이 어마어마하시다. 그분 한번 만나볼래?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가 전화 왔어요. 전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는데요? 전사님을 조직폭력배라고 제가 아들에게. 진짜? 그럼 제가 검은색 양복을 입고 그날 다락방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검은색 양복 입고 딱 같이. 그러니까 애가 딱 일어나더니 이렇게 인사하더라고. 그냥 막 앉아라 이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딱 앉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다니까. 뭐라 했냐면, 야, 딱 복음하고 예수 영접하고 다락방 하는데 왜 하나님 네 아버지 맞나? 그러니까 맞다고. 자기 믿는다는 거야. 근데 왜 네 멋대로 살아가냐?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너가 아빠 무섭지? 아버지 엄청 무섭다고. 너가 아버지보다 훨씬 무서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시냐고. 그래서 내가 얘한테 어떻게 했냐면 계속 때린 사람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션을 줬지. 야, 사람을 때리고 싶을 때 하나님 아버지한테 한 번만 물어봐. 하나님 얘 때릴까요 말까요? 기도가 그렇게 쉽네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다음 주 다락방 하는데 나한테 간증하더란 말이에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2명밖에 안 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3명은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데 하나님 때리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2놈은 질문하기 전에 주먹이 나갔다면서. 그래서 내가 칭찬해 줬지. 하나님 안에서 네가 너무 귀하구나. 내가 그렇게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이 게임 중독자로 사역했다니까. 메이플 스토리 하루에 16시간씩 하는 애. 그 친구는 오자마자 쳐다도 안 봐. 걔가 어느 정도 독하냐면 거실에서 메이플 스토리 하는데 뒤에서 구역 예배 드려도 미동 없이 게임하는 애예요. 엄청나지? 내가 딱 가서 쳐다보겠냐고. 엄마가 세계도록 쳐다보는 거야. 그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걔한테 찾아가서, 야, 너 혹시 먹고 싶은 아이템 있어? 고개를 딱 돌리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가게 한국인으로 안 나오는 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어떻게 먹는지 가르쳐 줄까? 말해달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이템 먹을 수 있다 그랬더니 눈이 커지고 엄마는 막 흔들리고 막 잘못 불렀다 싶고. 나도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 별소리 다 했다니까. 근데 그 다음 주 갔는데 얘가 날 보더니 인사하더라고. 일어났더니 진짜 먹었다는 거예요. 얘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니까. 청소년 딱 때부터 게임 빠지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에요. 보고 말아.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오비 되게 좋은 그 칼을 먹게 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마음 열고 다락방 시작됐죠. 자, 이 두 친구 다 뭔가 대단한 아니라니까. 자기가 묶인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복음의 능력 앞에 조금만 드렸다니까. 앞에 말한 그 주먹 쓴 애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점점 줄이다가 내가 얘기했어요. 얘랑 다락방 하다가, 야, 합법적으로 사람을 때리면서 잘 때리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야? 격투기야. 그렇네요. 격투기 학원 가서 격투기 배워. 잘하면은 돈 많이 벌고 사람 마음대로 때릴 수 있어. 좋다면서 막 으악 하더니. 알잖아요. 길거리 싸움과 전문 싸움은 레벨이 달라요. 얘가 계속 맞은 거예요.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착해져요. 갑자기 얘가 권사님 울면서 저는 권사님 왜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하겠다고 갑자기. 그러니까 맞다 보니까 착해져서 공부를 시작해서 대학을 갔는데 미달이라서 합격. 할렐루야. 지금도 신앙생활 잘해. 나보면 이렇게 있어요. 아직도 내가 조직폭력배인 줄 알아요. 과거에. 그리고 게임 그 있잖아요. 중독됐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 게임 중독됐잖아요. 내가 뭐 했겠어요? 10분 다락방 했어. 게임 50분 봐주고 와 이렇게 하는 거야. 10분 딱 다락방. 그런데 게임은 하는데 재미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18시간 하던 게 15시간, 12시간, 나중에는 6시간. 학교 가고 싶어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애. 지금 어디 간 줄 아세요? 한양대 법대 갔어요. 그게 오가 아니라니까. 복음 가지고 갔어. 그게 대단한 거지.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거창하고 대단하고 화려한 걸 원하시지 않아. 알겠어요? 작은 믿음의 선택, 오늘의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킨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응답이 25 있다니까. 마지막으로 목사님 언약의 여정. 이것만 설명하고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목사님이 언약의 여정을 좀 깨닫게 된 한 사건이 있었는데
목사님 이제 미국에 사역을 갔어요. 미국에 사역 가가지고 이제 뭐 비행기를 이제 도시간에 도시를 이동하는데 그 비행기를 좀 저렴한 걸 끊어 주셔가지고 이제 작은 비행기를 타게 된 거죠. 어느 정도 작았냐면 앉자마자 무릎이 앞에 자리에 딱 닿는, 앉았다라는 느낌보다 갇혔다는 느낌이 딱 드는 그 느낌이 앉았는데, 근데 이제 하필 중간 자리에 앉은 거예요. 내 양옆이 너무 중요하잖아. 딱 앉아 기도했지. 하나님 채식주의자, 그리고 마른 사람 이렇게 붙여달라고 했는데 진짜 나보다 큰 백인 아줌마가 하이라고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표정이 어두워. 그래도 내 오른쪽에 딱 앉는 거야. 앉자마자 팔이 붙어 있어요. 거의 부부 느낌이야. 딱 앉았는데 어떻게 이 왼쪽이 중요하잖아. 이제 하나님 제발 빈자리나 채식주의자, 예? 평생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파이널 콜 마지막 때 와, 근육질의 흑인 아저씨가 시트 넘버를 체크하면서 표정이 점점 어둡더니 나한테 하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내 왼쪽에 앉았어요. 이야, 전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공포. 근데 계속 복음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 백인, 황인, 흑인, 세계복음화 막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원네스 막 이러면서 생각하고 갑자기 이 백인 아줌마가 잠들더니 내 팔에 베개 고자네. 와, 피가 금방 안 통해. 와. 그리고 그나마 이제 이쪽에 팔이 없어졌잖아요. 저리고 있는데 왼쪽으로 딱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흑인 형이 근육이 갑자기 저렸나 봐요. 어깨를 딱 차서 오렌지 주스를 바지에 그대로 쏟고, 근데 난 움직일 수가 없고 닦을 수도 없어. 아, 시원하다, 좋다 막 이 생각하고 막 이제 너무 고통스럽다니까. 그러다가 한 4시간 비행하고 딱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너무 기분 좋은 거야. 막 소리 지르고 아! 이러면서 살았다면서 막 이러고. 근데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야. 뭐냐면 내가 한 것이라고는 비행기 티켓을 타고 비행기에 앉았을 뿐인데 나 앉아서 시달렸거든. 예? 오렌지 주스 바지에 쏟고 심지어 그 백인 아줌마 화장실 가려고 하다가 내 발을 밟고 지나갔어. 아! 소리 너무 아파. 내가 한 것이라고는 티켓 붙잡고 비행기 안에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류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언약 안에만 있으면 된다. 흐름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진짜 뼈저리게 느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의 환경도 혹은 여러분의 연약함도 문제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25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우리 고등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시대를 살릴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의 삶과 여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이 이 하나교회 고등부를 통해서 시작되도록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귀한 목사님과 전사님과 모든 중직자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